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창조력,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여러 속성 중에 이제 어떤 속성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뭘로 불러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뭐 해석에 따라 많은 해석관이 나오지만은 그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죄가 함께할 수 없는 분,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가 있지만은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할 수 없는 분,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구별되다는 거예요. 뭐와 구별되다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되다, 죄와 구별되다, 이제 그 뜻이 이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전체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공격을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명령을 내리고 있냐면은 너희들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거룩하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죄와 함께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단절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성인데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구약에 보면은 거룩한 분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이제 거룩한 분들은 왕이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왕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이렇게 평민복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은 왕에 맞는 걸맞는 왕복이 있어요. 왕들만 입는 옷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입고 다녔고, 왕들에게는 거룩하기 때문에 음식이 구별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구별됩니다. 언어. 그래서 이 왕이 되려면은 왕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무런 평민 언어를 쓰면 안 되고 왕들만 쓸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왕들은 뭐를 만들겠느냐? 구별되게 만들었다. 구별되게.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도 왕은 알아보는 거예요. 왜? 구별된 의복이 있고 구별된 언어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왕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구별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도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그래도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옷 입는 평민들 옷 입으면 안 돼요. 성의라고 하죠. 성의. 저희들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운 입고 성가대가 이렇게 가운 입는 것은 다 이제 그런 쪽에서 온 것이에요. 거룩한 선자리, 거룩한 강단, 이런 의미에 의해서 모든 죄성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의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는 두 종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왕과 제사장들이죠. 왕과 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서 여러분을 뭘로 불러주셨느냐? 뭘로 불러주시느냐? 왕으로 불러주시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뭐 우리를 권위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권위가 아니라 너희들을 뭘로 불렀다는가요?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방송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뭘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불러주시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건 바로 뭐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러분 DNA요, DNA. 그 DNA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룩한 DNA가 있기 때문에 뭐를 멀리하라는 겁니까? 죄된 곳과 죄악된 곳을 멀리하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도 어떤 것이 사명이냐? 제사장의 사명이 들어있고 왕의 사명이 들어있는데 이 제사장과 왕의 사명은 바로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 물론 이렇게 평복을 입고 다니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죄악된 함정에 빠지지 않냐고 그 속에서 뭐하게 되느냐? 탈출할 수가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이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사장,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죄를 멀리하며 살아라, 죄와 함께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사장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느냐?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여기신 곳이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땅을 거룩하게 본 곳이 있다는 겁니다.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물줄기를 쓰고 있고 똑같은 산맥을 쓰고 있는데 뭐를 본 거예요? 거룩한 곳이 있고 불경건한 곳이 있다. 이렇게 땅을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서 땅을 구별을 시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성전이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전, 똑같은 건물 맞아요. 저쪽에도 빌딩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빌딩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달라요. 이 교회는 자기 독생자 외아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주 거룩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독특한 교회이지만은 다른 건물들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기를 뭘로 보고 있어요? 거룩한 건물로 보고 있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건물이지만은 다른 건물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을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음식을 거룩하게 여긴 곳이 있어요. 음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양심에서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면은 차라리 그것은 안 먹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술이 있어요.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것도 맞고 안 먹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술을 먹을 때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양심에 뭔가 질책이 되고 내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돼서 이 술을 먹다니 술자석에 앉아있다니 뭔가 이 가슴에서 자꾸 요동치면은 이걸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양심의 자유함을 얻으면은 먹어도 되지만은 양심이 먼저 우리의 가슴에서 요동치고 있으면은 그것은 먹는 순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에도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거룩한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옷을 의복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의복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와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거룩이 빠지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여름 되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여름 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여성분들 그 나시라는 옷이 있어. 나시, 어깨가 다 나오는 그런 거 입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돼요. 또 뭐 요사이는 그렇잖아요. 핫팬츠라고 해서 청바지를 뚝 잘라요. 그런 거 입고서 여러분, 종아리가 다 보이고 장단지가 다 보이는 옷 입고 와서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당신은 괜찮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복을 구별하고 먹는 걸 구별하고 땅을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는 구별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룻기서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룻기서에서 대표적인 땅이 나오죠. 그 땅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땅입니다. 베들레헴 땅.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다 알고 있지요.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 오셔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베들레헴 땅. 그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적 앞으로 가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을 뭘로 보고 있었냐? 아주 거룩한 땅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떡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룻기서에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바로 뭐냐?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 베들레헴 땅을 거룩하게 보고 있고 거룩한 장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의 전개가 시작이 되죠. 룻기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룻기서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나오고 사사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의 환경을 지금 룻기서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는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다시 한번 붙여봅시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에, 자, 이쪽의 환경은 바로 뭐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요 시대다. 룻기서라는 시대의 시대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약속. 그걸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수백 년을 약속을 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을 하고 그 땅을 이제는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됐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의해서 일곱 족속을,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을 줬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줘야 되죠? 땅을 주면은 그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왕을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을 주지 않았어요. 왕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은 뭐를 주시느냐? 사사를 주신 거예요. 사사. 그럼 이 사사가 뭐냐? 그러면 왕보다 밑에 있는 거냐? 왕보다 위에 있는 거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사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왕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리할 수 있는 왕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사사가 왕직을 하는 것이고 제사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나요? 어떤 게 나요? 왕보다 사사가 훨씬 난 것이죠. 훨씬 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만 달라는 겁니다. 왕만 달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뒤에 초대왕인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립니다. 사울왕을 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이 전선이 위태로우니까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사를 드려요? 왕인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왕이 사사였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왜? 왕직과 제사장직을 같이 줬기 때문에 안 죽는데, 버림받지 않는데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왕직과 선지자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 싫습니다. 사사 싫고 저 이웃 나라에 있는 것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룻기서 시대가.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뭐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우리는 제사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고 하면, 여러분, 룻기서라고 하는 이 시대는 그렇게 좋은 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그렇게 거룩한 땅, 좋은 땅에서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가 룻기서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룻기서라는 이러한 시대에 이 베들레헴 땅에, 거룩한 땅에, 떡집이라는 이 땅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다. 흉년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사사 시대는 최악의 시대라겠죠? 누구를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은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뭐를 포기하냐면은 거룩한 땅을 포기합니다. 거룩한 땅을 포기하고 자기가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살자. 또 많은 나라가 있고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느냐? 모압에 가서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모압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건져야 될 단어는 바로 무엇이죠? 거룩한 땅을 포기한 엘리멜렉의 가정, 또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 선포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줄 아세요? 기도는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런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너 머물러라, 너 떠나라,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뭄을 만났던, 문제를 만났던, 지금 베들레헴 땅에 이렇게 흉년을 만났으면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 엄청난 뭐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버렸다. 기도를 버리면서 여러분, 기도를 버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땅으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는 영적 베들레헴이에요. 여기는 영적 떡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곳이에요. 어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거룩한 이 땅, 거룩한 이 교회, 거룩한 이곳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은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또 이곳을 여러분들이 사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가정이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갔지요. 모압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2절 말씀. 자 모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 결정하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음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자 어느 곳에서 이제 어느 곳으로 옮겨온 거예요? 거룩한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던 이 가정들이 흉년이 만났다고 흉년을 피하여서 어디로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와서 살게 되는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압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을 버려야 되는데, 자 거룩하지 않은 땅을 버려야 되는데 그 땅을 뭐 하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이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이 모압이라는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아시죠? 모압이라는 땅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브람의 조카인 룻이 있어요. 롯이 있어요. 롯. 이 롯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브람 때문에 롯의 가정을 구출시킵니다. 그렇죠? 막 이제 구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의 조카 롯과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신하여서 여러분 한 산에 기거하게 되는 것이 기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정신 나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을 만들자. 우리 후손을 만들어서 후손을 펼치자. 그래가지고 이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서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하자. 그래서 나온 자식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죠.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며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식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는데 그 롯에 대해서 아버지가 맞아요? 할아버지가 맞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이런 관계에서는 자식들이 나오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들의 이제 후손들이 나가서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암몬 족속이라는 것이 바로 이 후손들입니다. 모압 족속이 이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나중에 나라가 되잖아요. 나라가 되고 족속이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뭐를 만드는 지역이 되느냐?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모든 우상이 모압과 암몬에서 만들어져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몰록을 만들고 몰록신을 만들고 그모스를 만들고 그모스 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 하게 되냐? 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로운 신 앞에 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고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나라이고, 이러한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배교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선포하는 이렇게 여러분 가증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가증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어디가? 엘리멜렉이 간 그 지역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주를 내리지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 그러니까 모압은 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 완전히 이제는 저주가 선포된 거예요. 어느 땅에 모압이. 모압이.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보아하면요, 반드시 저 모압은 망할 거야, 반드시 저 나라는 망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모압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 엘리멜렉 가정이 거룩한 땅에 좀 문제가 있다고, 기근이 찾아왔다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땅, 절대로 밟지 말아야 할 땅, 모압 땅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모압 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밟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기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룻기서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은 좀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거룩한 사람들은 그 땅을 밟으면 안 되고, 거룩한 땅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놨는데, 이 가정은 여러분 자신 만만하게 모압 땅에 들어가 사게 된 것이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3절 5절 말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는 말륜과 기륜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 여인들과 결혼해서 10년 결혼 생활하고서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3명이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모압 땅에서. 어디서? 가지 말아야 될 그 땅에 간 거예요. 아니, 모압이 아니라 다른 땅에 갔으면 또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땅을 비교하고 있지요. 자,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 말륜이라는 말은, 말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병들어 죽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병들어 죽게 된다. 참 이름이 나쁜 이름이죠. 그 다음에 기륜이라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잊어먹는다, 상실된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잊어먹는다, 상실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 이름 자체가 태어날 때 말륜과 기름은 죽는다, 상실된다, 나쁜 이름이 나쁜 이름. 자, 그런데 이런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베들레헴의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나쁜 이름을 가졌어도, 저주의 이름을 가졌어도 베들레헴 땅에 머물렀으면 이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뭐한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베들레헴의 거룩한 땅의 역사였을 것인데, 이들이 나쁜 이름을 가지고 뭐를 버리나 보세요? 거룩한 땅 베들레헴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쁜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나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느 땅을 만난 거예요? 나쁜 땅을 만나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그 앞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떤 때는 내 이름을 질 때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도 있었고, 또 장명가들에 의해서 내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이름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뭐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해석을 해보면 진짜 나쁜 이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년과 기륜이라는 이름을 가져서도 여기 거룩한 교회에 머물러 있고 거룩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은 반드시 떡집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주역자가 될 수가 있다가는 것이에요. 태생부터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들,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돌림에 의해서 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모압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쁜 이름을 가지고 나쁜 땅을 만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그래요. 다 좋지 않는 말년과 기륜이죠. 그렇죠? 일찍 죽는다. 나쁜 이름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 만나면은 이곳 떡집, 이곳 거룩한 곳, 이곳 교회를 만나면은 나쁜 이름이 변하여 좋은 이름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가 후회하는 거예요. 나옴이라는 이 어머니가 남편 잃고 두 자식을 잃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쁜 땅을 만나면은 쓴물이 됩니다. 마라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절대로 모압에 오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룻기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여인이 고백처럼 쓴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변하여 마라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남편 잃고 두 명의 아들을 잃었어요. 그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을 다 잃어먹었어요. 이 여인의 여러분 그 눈물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나옴이라는 이분이 우리 구월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이 교회를 사수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를 앉아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 예배의 주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거룩한 곳, 저주받은 땅에 들어가지 말고 저주받은 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처럼 쓴물 만납니다. 나처럼 마라가 됩니다. 이렇게 아마 이 시간에 나오미가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한다면은 제가 전하는 것이나 나오미가 전하는 것이나 똑같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에게는요 뭐를 주냐?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뭐를 주냐면 묵상의 힘을 줬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근이 만나고 뭐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을 읽던 두 절을 읽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묵상된 그 말씀은 나에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요동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딸아,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지금은 잠시 기근을 만나고 지금은 잠시 네가 이런 걸 만나지만은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의 힘.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옴이라는 이 가정 좋은 이름을 가졌고 좋은 곳에 거룩한 곳에 살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 조급했습니다.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는 역사의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역사의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전쟁, 세계적인 전쟁은요 종교 전쟁인데 기독교하고 이슬람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의 파생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아브라함의 이 묵상을 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75세에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번성하게 하고 민족을 줄 것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조급해집니다. 묵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하게 되느냐?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장성하니까 이삭과 싸우니까 그냥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기구한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가 되는 거예요. 사우디. 그래도 여러분 이 사우디에서 나중에 누가 오나 보세요. 누가 와요? 마호멧.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슬람권에서는 여러분 하지 때 성지순례 가는 것이 일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지 때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냐? 사우디 가는 거예요. 사우디. 메카, 마호멧이 태어난 메카의 지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 보면은요 뭐 몇만 명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밟혀 죽었다, 이때 그라는 거예요. 이때 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슬람이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묵상을 버리고 기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나는 묵상을 버렸습니다, 나는 기도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기근이 왔다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지 말아야 할 땅, 저주받은 땅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쫄딱 맞고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다 하면은 재미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인생, 이렇게 허물어진 인생, 이렇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 오후에 호세아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말이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결혼해라. 누구와 결혼합니까? 저 고멜과 결혼해라. 근데 이 고멜이 누구냐면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몸을 파는 여인들도 계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고 몸을 파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 하층민의 몸 파는 여자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멜은 여러분 디불라임이라는 뜻이에요. 디불라임의 고멜이다. 이 디불라임이라는 건 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 무화과 두 개로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하층민의 여자죠. 호세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 고멜과 하층민의 여자와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낳게 되는 것이 이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서가 누구냐?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고멜이에요. 고멜보다도 더 못난 인생이 예수님을 뭘로 바라보느냐? 신랑이 된 거예요. 고멜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멜과 같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신랑이 됐다니까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믿지 못하지요.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성경의 흐름인데,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저 쓰러져간 나오미, 저 나오미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 베들레헴의 이 가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쭉 낳고 가다가 예수님의 계본이라. 할렐루야. 다시 이들이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가정에게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런 다윗의 가문이 나오면서 낳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가문을 통하여 나오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로? 거룩한 땅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땅에서 어떤 역사가 뒤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룻기서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은 뭐예요? 거룩한 땅을 끝까지 목숨 걸고 사수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으로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곳을 지켜